샬롬, 은혜의 자리에 오신 모두를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지난 시간 3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바울은 본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갈 수 없어서 가고자 하였으나 갈 수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에 어쩔 수 없이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디모데를 파송했던 이유와 목적을 보았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두 번째,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기 위하여, 또한 세 번째,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은 이 세 가지 목적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네 번째, 이 디모데를 이 교회에 파송한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그 목적은 너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이 잘 지키고 있는지, 그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온전하게 세워지고 있는지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더라 라고 밝힙니다. 이 네 가지 이유지만 결국 한 단어, 믿음이죠. 굳건하기 위한 것, 위로함을 얻기 위한 것,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는 것, 확인하기 원하는 것, 그것은 단 한 가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왜?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성도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나와는 아무 관계도 있을 수가 없고요. 믿음이 없다면 이 환난과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이기기는커녕 그저 이 시대에 끌려가는, 죄에 끌려다니는 종노릇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사탄의 모든 화전을 막는 방패이기도 하며 사탄의 괴기에 대처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은 생명과 같으며 전부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위하여서 단 한 가지, 이 믿음 때문에 이 디모데를 파송하였음을 봅니다. 히브리서 이 말씀도 동일합니다. 당시 교회 성도들이 겪는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앞에 그 성도들을 향하여 당부하는, 전하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를 바라보자. 이 당장 어려움과 아픔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져서 그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그 시험과 환난이 이 땅에서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시험과 환난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믿음이라는 것이, 그 성도에게 있어서 전부이며 생명과 같은 것은 믿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 이 믿음을 위하여서 디모데가 그렇게 수고하며 애쓰며 파송받은 것 같이 이 믿음의 소중함을 기억하여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너무나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이 되고 생명이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계속 시험하고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죠.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느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멘. 시험하는 자가 정말 우리가 수고하며 애쓰며 눈물을 흘리며 전도하며 복음을 전했던 우리의 믿음이, 이 복음의 씨앗이 헛될까 봐 염려하는 그의 마음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시험하는 자가 우리의 믿음을 흔든다,
이 시험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사탄임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그 장면에서 사탄의 정체가 바로 밝혀집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서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탄이 등장하여 40일 금식한 예수님을 향하여서 시험을 하는데 성경은 그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서 나와 이르되, 바로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는 주동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그리스도의 생명론과 소망과 전부되는 이 믿음을 시험하여 넘어뜨린 자가 바로 사탄이란 존재이죠. 이 시험 앞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님을 쫓아 우리도 마땅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겨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너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엄청 염려 가운데 있었죠. 이 3주밖에 함께하지 못했고 3주 동안밖에 말씀을 양육하지 못했어요. 그런 어린아이 같은 교회 성도들을 환난과 핍박 가운데 시험 가운데 내려놓고 두고 떠나야만 했던 바울의 심정은 마치 이 갓난아기를 거친 세상에 홀로 내버려 두는 것 같은 염려가 가득한 부모의 심정과 동일했을 것입니다. 이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은 잘 지키고 있는가? 그들의 교회의 믿음은 어떻게 온전하게 지켜나가고 있는가? 그 믿음에 대해 늘 염려가 있었는데 놀라운 소식이 납니다. 바로 디모데가 바울에게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것이죠. 디모데로부터 들려오는 그 교회의 소식은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의 정확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한다. 기쁜 소식을 전한다. 이 말이 즉 바로 유앙겔리온,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소식, 기쁜 소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서 듣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 믿음과 사랑의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같이 너무나 감격적이고 너무나 기쁘고 아름다운 소식이었기 때문에 이 유앙겔리온, 이 복음의 소식이라고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죠.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기쁜 소식, 그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였냐면 이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있고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신앙의 덕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지녀야 할 믿음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요, 믿음은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변치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기초로 하여서 그 믿음이 사람을 향하여 수고와 희생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기본이며 마땅한 믿음의 덕목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따로 사랑 따로 그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 따로 사랑 따로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굳건한 믿음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 굳건한 믿음, 세상을 이기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이 믿음과 사랑이 함께 있는 온전한 믿음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앞전에 1장 3절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한 이 기쁜 소식을 이렇게 표현하였었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라. 그들이 지니고 있던 이 믿음 사랑의 모습은 믿음의 역사, 바로 역사하는 믿음이죠. 역사하는 믿음은 이 신념, 생각, 마음에만, 교회 안에서만 갖춰진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증거되어지고 역사되어지고 변화를 일으키는 생명력 있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수고, 이 사랑한다면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고는 매질과 고난과 관련되어 있긴 합니다. 이 고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사랑하게 되는 것, 헌신하게 되는 것, 그것이 사랑인데, 믿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의 특권이요, 믿는 자에게 갖춰진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없이 믿음만 있다, 그것은 잘못된 믿음일 수 있습니다. 나의 삶에 증거되어지지 않고 헌신되어지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나의 믿음이라면 그저 생각에 머무른, 나의 신념에 머무른 믿음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또한 반대로 믿음이 없이 사랑이 있다, 그것은 그저 그냥 좋은 사람, 자선사업가 같은 자원봉사하는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아름답고 귀하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 이 자원봉사, 좋은 사람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그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안에 계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사랑으로 수고함으로 헌신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기쁘게 하였던, 하나님의 복음과 같이 감격스럽게 여겼던 그들의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교회를 바라볼 때 따가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고요, 너무나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표현으로 제가 이 자리에 강단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정적인 그 표현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진정 우리가 갖춰야 할 믿음의 자세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만 이 교회 안에서만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 좋다고 예수님 믿고 그렇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 수고하고 땀 흘리고 헌신하는 이 사랑의 자세와 함께 하여야 합니다. 믿음과 사랑이 함께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그것이 굳건한 믿음이며 환난과 핍박이 가득한 그 시대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비결인 것을 기억하여 오늘날 이 시대에서도 정말 우리를 하나님 향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을 향한 수고와 헌신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향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진정한 사랑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온전한 믿음과 사랑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 또한 교회 밖에 세상 속에서 증거되어지고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환난과 시험이 가득한 데살로니가 땅에서도 그들이 온전한 믿음과 사랑의 모습이 있었기에 굳건하게 온전하게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서도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안타까운 소식이 가득한 이 땅에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온전한 믿음이 사랑의 모습으로 증거되어지고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굳건한 교회와 성도 되게 하시고 승리하며 나가는 교회와 성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